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 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좀 축복할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도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영광의 박수 쳤냐면은 아까 영상을 보는데 튀르키예 우리 이스탄불에 장소망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냈는데 우리 은우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중학교 들어간다고 그러고 둘째 하선이가 유치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아주 카페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튀르키예 분들 청년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갖고 또 그분들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낯선 환영받지 않는 그 도시에 가고 나라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있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그래도 좋은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원만하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선교사님도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주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자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사가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볼 때 마음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탄생하게 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을까? 또 생각해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좋은 아빠 엄마가 없었다면 세례 요한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필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당연히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면 좋은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사람도 역사도 다 좋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높이 있어요. 그 법을 만드는 분, 법을 통해 또 법을 지키는 분, 또 법을 통해서 또 통치를 하시는 분, 이분들이 다 정무 또 혹은 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법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고 또 법의 그 정신에 따라 지도자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경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법치가 일어나면 반드시 좋은 경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은 그만큼의 성과를 갖고 자기도 배불리 먹고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경제가 일어나죠. 이 경제란 말이 영어로 이제 이코노미지만은 우리 한자로 말하면 경제는 밭을 열심히 갈아서 제자가 제주도할 때 제자거든요. 멀리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벌이가 생겨야 되고 좋은 벌이가 생기면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경제가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걸 보장해주고 또 그것을 많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또 혜택도 주는 법의 보장과 또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경제, 이 정치와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적인 게 교육이 되죠. 그래서 그걸 교육으로 하고 또 그것이 또 문화와 예술을 만들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언론도 나오게 되고 또 그것에 각 가정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혼자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조 안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세우면 좋겠고 정치가나 경제인들이나 또 공무원들, 언론인들이 세워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도 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인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고 그만큼의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자녀가 나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전 소망합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들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자녀들로 인재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그렇게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혈육의 자녀라기보단 영적인 자녀를 배출해서 작은 예수를 많이 배출해서 그들 또한 그들의 가정이나 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문화나 이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재가 배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먼저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나무가 좋지 않는데 열매만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오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은 더 좋고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양심에게 연결이 될 때 여러분 그 나무는 많은 열매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좋은데 또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식 키우는 거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노심초사 잘 자라야 될 텐데 생각하지만 내가 좋은 아빠였나, 내가 좋은 가정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미안한 마음도 크고, 내가 잘 못하니까 잘 못 자랄까, 이런 의심도 생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좋은 아빠는 못 됐는데 하나님이 진짜 아빠시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좋은 아들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두 사람만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된 게 아닙니다. 첫째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노력을 하지 않는데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스가랴고 엘리사벳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는 완벽한 사람이겠다, 스가랴는 완벽하고 엘리사벳은 흠집이 없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는 믿음이 열심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지만 흔들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완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갈망이 있었어요. 자신이 쓰임받고 싶었고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과 열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최고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최대치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던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꼭 그런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다 흠결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서 나는 흠결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제가 아름답고 또 복되게 살 수 있으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항상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빨리 복음왕국 돼서 모든 8천만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큰 문제가 통일한국이 돼야 됩니다. 또 통일한국이 되려면 교회가 똑바로 서가지고 부흥해야 됩니다. 숫자만 늘어날 게 아니라 진짜 신자가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신의 사람이다, 양심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이 돕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살피면서 내가 새 시대를 열어갈 자녀가 탄생할 만한 교회인가, 새 시대를 열어갈 자녀가 탄생할 만한 가문인가, 새 시대를 열어갈 그런 인재가 탄생할 만한 내 부모인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충분히 우리는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꼭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초월적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을 때 이 인재가 양성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여기 원문을 한번 그 헬라어 성경을 좀 보면은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은 뭐냐면 이어지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수가 끊어지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마음에 늘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물론 자식이 없는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은 자식이 없으면은 저 사람은 신이 벌 준 사람이다 이런 편견이 있을 때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사가랴는 아무리 세상을 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제사장들이 전부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성공의 수단으로 제사장 일을 하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사장이 동료들 중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자기 자신이 이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제사장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때에서 이게 끝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원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 거룩함이 끊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참된 제사장을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아들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는 늙은 몸이 되니까 더 갈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은 그 반차,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순서를 맡아서 순서상 일주일씩 순서를 맡아서 일주일씩 제사장 그 반열들, 그 라인들, 그 그룹이 들어가서 성전을 치우고 또 기름도 다시 채워놓고 뭐 이런 먼지도 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단에 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례대로 하는데 때마침 그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늘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순서가 왔지만 그 차례대로 하지만 형식적으로 안 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모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충격적인 거죠. 당시에 수천 명의 적어도 수만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그냥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스가랴만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해요. 제사장 직무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을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는
늘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갔던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인재를 우리 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배출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체면치레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까, 내가 직분이 뭐니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정말 열어갈, 구원의 시대를 열어갈 기회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담임 목사님한테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체면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이 진짜 신앙, 절대 순수의 신앙을 갖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저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를 좀 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 제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뭐 옆에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통로를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일하다가 때마침 시간이 됐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거기에 그가 성소의 분향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뭘 들어가냐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 명이 그룹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도 청소하고 성소도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서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 각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그 향로, 금향로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하필이면 그때 이 스가랴가 제사장 그룹하고 들어갔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향불을 피우고 중보기도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어느 평범한 일상은 인생 전체를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특별한 날이 되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운동하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 같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양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느 날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특별한 날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날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까 애들이 예배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꿈을 꿔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들 여러분 그런 일에 위대한 선교사의 꿈이 오늘 시작될지 여러분 어떤 1000년 같은 날은 아무리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하루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1000년같이 만년같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린 대단하지 못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퇴근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하고 나오면은 보너스 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갖고 신앙심을 갖고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은, 여러분 그 순수한 영혼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와 그의 주변과 가족에 충격적인,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누가를 통해 주신 거는, 그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한 명도 성소에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기도를 했는데 분향하는 그 시간에 와서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전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성소만 있냐? 성소 바깥에도 계시지. 꼭 뭐 그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냐? 성전 바깥에서도 하나님 다 어디든 계시니까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누구만 있었다고요? 스가랴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이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예배하고 있고 내 태도와 자세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전 바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코앞에까지 가서 여러분 그 앞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적극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저 멀찍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면은 아마도 조금 더 나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지금 집에서 지금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아직도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휴대전화로 봤더니 수십 명이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회개하시고 성전하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더 복을 주는 건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스가랴는 성전 안에 혼자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철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쏟도록 자녀와 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도록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향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 백성들이, 완고한 백성들이 마음을 좀 꺾고 교만한 목을 꺾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스가랴 혼자만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운 신앙인 여러분, 그를 향해 하나님은 은총을 베푼 겁니다. 바로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앙겔로스, 그거는 엔젤의 어원입니다. 천사의 어원입니다. 그 앙겔로스가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제단이 이렇게 금양로가 있는데 그 금양로가 가운데 있는데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센터에 금양로가 있고 금양로 뒤에는 커튼이 있고 커튼 뒤에는 주님이 임재한다는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튼만 열면 바로 손 닿을 때가 법궤인데 그 코앞에까지 가서 스가랴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금양로 옆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월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 같다, 천사가 어떻게 눈에 보이고 천사가 있기는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1987년도 7월에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마귀를 보고 두려워서 기도하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간증은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고, 간증이 너무 리얼하니까 마귀 간증을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와 갖고 그 간증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제가 그 영적 체험을 봤습니다. 그건 육신의 눈으로도 그대로 보이고 영의 눈으로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아른아른거리면서 보이면서도 실제로도 보이는 그 영의 눈과 육의 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경험이 저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서너 차례 저한테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스가랴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180도로 바뀌어서 법과 또 경영과 경제과를 지원하던 제가 신학과를 쓰게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너 왜 이런 짓을 하냐, 너 같은 애는 신학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원서를 막 안 써주고 한 학기 내내 씨름하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은 전부 너 또라이 됐다, 너는 미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야 진짜 있다,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얘기하면 친구들이 하나도 믿지 않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지만, 저는 그 이후 제 삶에 영혼의 평온을 찾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였고 훌륭한 학자였고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영적 체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음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가랴가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놀래 자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를 보고. 그리고 무서움이 그를 완전히 휩싸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에 젖었습니다. 경외감에 젖었습니다. 완전히 그는 심장이 둥둥둥둥 거리면서 두려움과 공포, 경외감이 막 섞이면서 그는 완전히 감정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될까요? 아마도 스가랴가 평소에 이 천사를 대면하거나 교제가 있었다면 놀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분명히 스가랴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믿었습니다. 성경도 박사였고 그리고 또 예배의 박사였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이 그에게 오게 되자 그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고 경외감에 휩싸이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참 위험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런 반응을 너무 많이 당해서 합니다. 하지만 있었던 걸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체험이 나를 바꾼 걸 어떻게 내가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이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는 주님의 옷자락을 받고 뒷모습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는
얼굴빛이 환하게 비쳤고, 그러자 그는 두려움과 불만에 쌓여진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력을 80 넘어서 120살까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광야에서 지치지 않았고, 여러분 80살 넘은 할아버지가 120살까지 광야에서 산다는 건 기적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에게 체력이 생겼고 그에게 정신력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영의 강한 힘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영과 혼과 육의 변화가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체험적 신앙이 되길 바라고 시티미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는 성결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운동도 중요하고 또 인격운동도 중요하고 회개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때 사람은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목숨을 내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있게 되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 다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그 모습을 보자 천사가 사가랴를 위로합니다. 사가랴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 말아라 얘기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의 간구함이 들려졌다. 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걸 주님이 다 들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은 영국 여왕 이름이 엘리자베스죠. 여러분 여왕 이름을 할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사벳 별로 안 쳐주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엘리사벳을 대단하게 쳐주는 겁니다. 영국 여왕 이름이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 복을 줘서 세례요한을 낳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잉태했다면, 여러분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매가, 사촌 자매가 얼마나 신기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육적 그리고 영적 자녀가 잉태되고 그들이 세례원과 같이 어두운 시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도 아예 져줬습니다. 아버지가 진 게 아닙니다.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져줬을까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은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안 됐습니다.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한, 스스로 할 만한 자격을 할 수 있는 인격이나 삶이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오로지 구원 얻을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길은 신의 은혜, 신의 자비만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요한의 이름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 그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름도 져준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기쁠 거다. 아주 기쁠 거다. 아갈리아스. 아갈리아스 뭐냐면, 아갈리면 어마어마하게 기쁠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너는 기쁠 거다. 이 아이가 네 마음에 흡족하게 제사장 역할을 할 거다. 스가랴야, 진짜 제사장을 찾았지, 진짜 영적 지도자를 찾았지. 야, 이 아이가, 요한이가 네가 그렇게 찾던 진짜 제사장, 진짜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거야. 너는 기뻐할 거고 너무너무 기뻐할 거다. 그 명맥이 이어져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오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 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기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을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가랴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뻐하냐? 이 사람이 진짜 백이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 아이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큰 자일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옷이 없어요. 낙타 털을 그냥 두르고 살아요. 집이 없어요. 들판에 살고 바위 틈에서 살고 주방도 없어요. 부엌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석청을 먹고 짐승처럼 열매를 따먹고 석청을 따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완전히 홈레스 아닙니까? 거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진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큰 자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밑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포도주나 소주를 먹지 않았다. 독수를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절제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볼까요? 이 사람은 에베소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읽을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술이 취하게 되면 절제력을 잃게 되고 또 방탕하게 흐르게 돼가지고 자꾸 죄 짓는데 마음이 쏠려가게 되고 그런 몸도 상하게 되고 일 처리가 잘 되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일도 못하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럽지도 못하고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모르고 오셨죠? 여기는 성결교회는 Holiness to the Lord,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하는 데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술 기운해하거나 술 취하게 되거나 술 취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허풍쟁이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제력을 딱 갖고 술을 끊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얘기에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들이 술을 자꾸 먹고 인맥이면 자녀들이 불안하고 부인들이 불안합니다. 술을 먹고 늦잠을 자면 일을 처리 못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을 잘 먹어야 사업을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사업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나중에 잘 되다가도 반드시 후탈이 오고 여러분 저는 시티미션교회 모든 성도 소주를 끊기를 축복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집사 이상은 소주를 끊어야 됩니다. 맥주도 끊어야 됩니다. 소맥을 끊어야 됩니다. 뭐 K컬처 해갖고 뭐 술 문화가 뭐 우리나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다 갑자기 죄 짓고 싶고 직장 동료가 이뻐 보이고 직장 상사가 잘생겨 보이고 막 이렇게 돼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고 맥주도 끊고 소주도 끊고 아멘입니까? 와인도 끊고 아멘이 확 작아졌어요 지금. 아 목사님 그 맥주는 독일 가면 음료수인데요. 그러면 아 독일에 가서 살든가.
여기는 한국이고 술을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예배 드릴 참입니까? 천국을 가고 하나님 배우려면은 술을 먹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절제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 겁니다. 머리도 안 자르고 술도 안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명목상 나실인이라 그러고 할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실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세례요한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함을 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악한 왕에게 목이 잘려서 조롱당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이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하냐? 재미도 없고 술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짐승처럼 들판에서 사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성령 충만 재미로 사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차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아픈데 안 아파요.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좋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나를 이끌어가요. 근데 술은 악한 걸로 이끌어가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판을 살아도 왕궁 같고 낙대 터롯을 거쳐도 세상 명품 같고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도 온 세상이 먹을 거로 가득 찬 걸로 보이는, 불안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울하지도 않고 기쁨과 평안이 흐르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 술 취함이나 인간의 오락으로 내 삶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갈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재미는 없어도 성령 충만 때문에 재미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수많은 이스라엘을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로. 이 아이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그 일을 이 아이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을 보게 되면 그 돌아가게 하는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앞에서 돌아가게 할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수를 씁니다. 그 인자로 인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인자는 바로 단수입니다. 그 정관사를 붙이는 그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헬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한국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통도 치고 고함도 치고 하면서 너희들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렇게 애를 써도 너희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노락도 하고 여러 군데 다니고 하지만은 재산도 모으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 않느냐?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구원자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구원자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갔을 때 신이 너를 붙잡을 때 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외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부터 올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로도 안 된다. 바로 어디에게로 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된다. 그걸 스가랴에서 예언한 겁니다. 이 본문을 원문을 그대로 보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말하면 주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고함치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우울하고 죽고 싶으냐? 세상 어디에도 너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오게 하는 역할, 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길, 그 생명과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한테 계속 오라고 하는 호객꾼처럼 이리로 오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막 외치고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기뻐할 거고 너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가브리엘이 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것은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 진짜 사람이 구원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주장이고, 그리고 설득이고 운동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지만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닌 걸 목사님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엔비디아 들어봤습니까?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정보가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 직렬로 쭉쭉쭉쭉 가서 시간의 직렬로 하나가 되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되면 세가 되고, 이러면서 직렬로 가서 하나의 흐름과 결과가 나옵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왜?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이 10대를 사니까 20대가 왔고, 20대를 사니까 30대가 됐고, 30대 사시니까 40대 50대가 되고, 그리고 나는 저는 60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60을 살아야 50을 살아야 60대가 될 거 아닙니까? 60을 살아야 70대가 되죠. 이게 직렬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직렬로도 가지만 병렬로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이렇게 수평이 된 거를 갖다가 인류의 시작과 끝을 직렬로 갖다 어떻게 되죠? 병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이 지금이 되고, 저 시작이 지금이 되고, 시작도 지금이 되고, 끝도 지금이 되고, 지금도 지금이 되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은 헬라말로 엔톨레인데, 엔톨레는 엔이라는 전치사 안에, 그리고 톨라스라고 하는 끝에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 율법이고 말씀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인류를 계속 진화하고 또 진보해 나가서 결국 인간이 얻게 될 결론,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달하지 못한 지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계셔서 그 인간의 역사 끝에서 얻게 될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줘버린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에게는 직렬로서만 살 수밖에 없지만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자연스러운 일 맞나요? 맞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나이 먹었습니다. 딱 봐도 벌써 5년 전보다 제가 많이 늙었지 않습니까? 사진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통합주일 사진 보고 지금 보니까 팍싹 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늙었지만은 제 마음의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지금 눈을 감으면은 50년 전 내가 뛰어놀던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장전 2구 할아버지 집이 떠오르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미소 짓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시를 쓰려면 반드시 시는 현재형으로 써야 됩니다. 시상이라는 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시상은 형이 상학은 현재만 있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 그러니까. 힘들 때 눈을 감는 이유는 하의 세계에서, 형이 하의 세계에서 힘들 때 몸은 고단하고 내 현실은 벅차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들면 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정신과 영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리고 아른아른 형체가 보이고 그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 눈을 감고 직렬로밖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병렬로 세워서 그 신이신 하나님을 수평적 사고에서 수직적 사고로 들어서 하늘을 향해 들어갔을 때 과거도 현재가 되고 미래도 현재가 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영원히 만나는 현재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그 황이라는 그 양반이 가르쳐 주는데 CPU라는 게 확장이 되면은 하나가 되면은 하나 치고 그림을 그릴 때 딱딱딱딱딱딱딱 해서 얼굴을 그리지만 CPU를 확장해서 딱딱딱 하는 거를 수백 개를 넣은 다음에 한꺼번에 빵 치면 한꺼번에 얼굴이 딱 그려지는 것처럼 이해하실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한 다음에 두 개를 하고 두 개 해야 세 개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얼굴을 찍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CPU를 확장해 갖고 얘들을 한꺼번에 이쪽 찍을 놈 저쪽 찍을 놈 다 찍을 놈 그림을 완성할 그림을 다 찍을 놈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빵 치니까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나 직렬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미래를 당겨와서 마치 타임머신처럼 미래를 현재로 딱 갖고 오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애를 확장시켜서 신을 만나게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려면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스가랴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구경하듯이 저 멀리서 평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절대자 앞에, 이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망을 갖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더 크고 높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갈망을 해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주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귀한 자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열어갈 자녀를
만들어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면을 너무 부각해 보지 마세요. 그걸 보면은 희망이 안 보이지만 주님을 보세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좋은 자식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좋은 영적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 그 자격을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믿고 제가 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새 시대를 열 자녀를 꼭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